오늘은 우리 이삭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엄청난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은 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범한 삶. 근데 이삭도 평범한 삶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오늘 보니까 우물만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우물만 파고 또 묻으면 또 파고 또 파고. 오늘 28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삭 앞에 와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 세 사람이 와서 이삭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우리 2025년도 궁극 표가 뭔지 아세요? 삶으로 정언하자예요. 아직 표가 안 나왔으니까 아마 우리 신년 축복성의 주제도 3일 동안 우리 경북 지방장관님이 강사로 오시는데요.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한 편 만들으라고 그래서 만들어 놨다가 이게 신년 주일날 해야 되는데 신년 주일날 내보고 설교하라 그러겠어요? 오늘 저녁에 해야죠. 저는 금요일날 저녁밖에 설교할 마지막 주 저녁입니다. 마지막 주. 일월 마지막 주 되면 끝났겠죠. 한 달이 또 제뉴얼이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합니다. 미리 땡겨가지고. 그래서 이삭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을 정언하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말보다 이 삶이 엄청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말보다. 그래서 이삭의 첫 번째 삶은 오늘 12절 14절에 우리가 보면 삶을 통해서 비춰주세요. 삶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언한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언하는데 특별히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오늘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을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랄에 이 그랄도 기후적으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흉년이 자주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 하죠. 근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몇 배의 결실을 맺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수확을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농사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맺으니까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이삭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에 사는 사람들 이삭은 왜 저렇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잘 되냐? 양과 소가 떼가 저렇게 많냐? 똑같은 노력을 해도 왜 이삭은 저렇게 좋은 많은 결실을 맺느냐? 성경에 그 구약에 나오는 복은 우리 신약에는 이게 내세의 복이 좀 강하거든요. 내적인 복이 좀 강한데 구약의 복은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버는 게 진짜 복이거든. 그 복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복 전체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실제적인 재물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삭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부가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살게 되느냐?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삭은 농사를 100배의 결실을 맺냐? 흉년인데. 신기하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6절이 아니네, 29절이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네 삶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전도가 저절로 되네. 야,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되고 뭐 좀 할라 뭐 안 되는 일도 다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 삶이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고 잘됨도 이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야, 저 사람한테는 진짜 뭔 신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다른 신이 있는가 보다. 신이 아마 저들 이삭을 도와줄 거야. 잘되고 형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또 드러내야 한다. 우리 건이가 축구를 차거든요. 근데 그 서울시 협회 거기 대회에서 5학년인데 얘가 7골을 넣어서 최다 득점상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네. 7골을 넣어서. 정현님 희망 있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야, 너 나중에 축구 선수가 진짜 뭐 손흥민처럼까지야 뭐 우리가 안 바라지만 너 국대라도 들어가면 세레모니 할 때 좀 하나님께 영광도 좀 돌리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축구 선수가 되어서 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증거하면 좋겠는데, 축구 선수들이 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도중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럼 뭐 때문에 어떡하냐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는 거냐?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정언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치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릴까요? 장애를 보낼 때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천사들과 하나님이 회의를 한대. 장애를 보낼 때는, 장애아를 보낼 때는 뭔 회의를 하는지 아세요? 이 애를 누구 집에 보낼까? 박수빈 집에 보낼까? 박판기 집에 보낼까? 같은 박씨지만 어느 집에 보낼까를 딱 회의를 한다는 거야. 회의를 해가지고 이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애를 키울 수 있는 집을 고른대. 그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천사가 회의해서 결정한 그런 가정인 거야. 축복이야, 축복 아니야. 우리는 축복 아닌 것 같지? 저런 애를 왜 우리 집에 보냈을까? 그 많고 많은 애 중에 하나님이 걔를 키울 수 있는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하게 못 태어나도 하나님 영광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삭이 뭐 농사만 짓고 소와 양떼만 기르고 우물만 팠을까? 아닙니다요. 25절 한번 보세요. 우물 시컷 팔고 또 묻고 또 파고 또 파고. 이삭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우물도 팠지만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좀 못 살아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변함없이.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마지막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 저도 금요일마다 못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 보면 꼭 나오는 사람이 나와요. 수요일 날 오면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아마 새벽 기도로 제가 안 나가도 새벽 기도도 나오는 사람만 나올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은 뭐 거의 다 나온다 할지라도 다르다니까요.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또 금요일도 온다니까. 새벽 기도도 오고. 잘 됐어? 잘 됐어도 그렇지만 안 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도저히 저런 형편에 재단을 쌓을 형편인가 지금 지게. 에? 쫄딱 망했는데 오늘 내일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 에? 아, 오늘만. 저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목회를 할 때 5번 주는 설교하기 싫은 거야 갑자기. 여보, 당신이 좀 하세요. 5번 주는. 오늘도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좀 금요일. 당신 하는 일은 당신이 하세요. 아니, 나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 맨날 밥하다가 밥하기 싫을 때 있잖아. 여자들은 맨날 밥하고 싶은가? 아니죠. 남편이 밥을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한 번씩 해줍니까? 해줘요. 역시 박판기 부교님은 진짜 100점짜리 아빠고 남편이야. 예. 하여튼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자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절에서 22절인데요. 그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진짜 이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시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남이랄 게 있나? 뭐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시기하기 시작했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종들이 판 우물들을 이 사람들은 흙으로 다 메우는 거예요. 우물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고 이삭은 이들과 다투기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그 우물 하나 물을 뭐 이게 하루 만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전주에 목회할 때 우물 파는 부교님이 계셨어요. 평생을 우물만 팠대. 남의 집에 우물. 그 우물을 파갖고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시금 파놓고 물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받는데 몇 달을 팠는데, 왜 요즘 뭐 이렇게 기계로 파겠죠. 옛날에는 다 손으로 팠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 손을 보니까 내가 우물을 몇 개나 팠냐 그랬더니 한 수십 개를 팠다 그러더라고. 평생을. 우물을 왜 파나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수도가 안 들어오면 다 우물을 파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을 보세요. 그 우물을 보면 서로 다투어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다. 히브리어로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니까 이번에는 대적하니까 신나라 그랬다. 신나는 사탄을 원래 이게 신나라 그러거든요. 신난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발음이 어원이 똑같아요. 그 대적자가 뭐예요? 사탄이거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 사람들이 파는 우물을 계속 메우니까 신나라 하였더라. 세 번째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르호봇은 무슨 뜻이에요? 르호봇은 이제 우리가 더 넓은 곳으로 번성하였다. 더 넓은 곳이 되었다. 장소가 더 넓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물을 파면 흙으로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 또 흙으로 메워버리고.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평화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우물을 파고 흙을 메꾸면 쟤들이 화딱지를 내고 우리랑 싸움을 걸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야. 근데 그 우물 하나 파는 데가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관대하고 양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저들은 무슨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하네.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저 사람들은 뭐야? 우물을 파면 반드시 막 흙으로 메워버리면 달려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물어내라 그래야 되는데 다투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야 저거? 이삭은 양보와 관대와 관용과 희생과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드러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오히려 현재적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저 초월적 가치,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내세의 가치, 구원의 가치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면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거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똑같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될까? 그 한강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작가 그 여자분 소감 들어봤어요? 야, 이 세상은 왜 전쟁과 고통과 폭력이 있고, 또 왜 이 세상은 그 중에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야. 이 세상이. 이 두 가지를 본 거죠. 나는 폭력과 전쟁 쪽에 속하지 않은 그 반대편에 이 아름다움에 속해서 글을 계속 쓰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양극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전쟁과 폭력이 만큼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작가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책을 계속 써내려갈까? 이 내세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24색깔? No. 수천 가지 색깔이 있대. 색깔로 천국 가보고 싶지 않나요? 이야, 상상을 초월하겠죠.
중생을 경험한 자의 가치, 구원받은 자의 가치, 예수님을 아는 자의 가치, 내세의 가치를 아는 자의 가치, 성령 충만한 삶을 아는 자의 가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가치.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러면 박판기가 오늘 화딱지 나도 안 싸운다니까요. 내일 죽다 생각하면 오늘 아무리 화가 나도 싸우겠어요? 그 싸워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왜 우물을 파도 안 말다고 딴 데 가서 우물을 팔까? 그 우물 하나 값이 얼만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본 거죠. 사람이요, 더 큰 걸 봐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더 큰 걸 보면, 더 아름다운 가치를 봤다고 생각해봐 한번. 그걸 우리가 땡겨서 보며 사는 거죠. 그래야 이 현세를 이길 수 있잖아요. 초월할 수 있는 거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에 조금 더 우리가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 속세에 쩌들어 있는 저희들이 근데 웬나라하고는 너무너무 우리가 점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들은 지갑을 버려놔도 요즘 안 줘간대. 절대로 돈이 있어도 안 가져간대. 그 주우면 골치 아프대. 그게 CCTV가 다 달려져 있고 또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무도 그 지갑을 안 줘간대. 그 지갑을 보니까 돈이 3만 얼마 들어있더라고. 거기 또 주민등록증 들어있죠. 그럼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또 문제야. 그것도 우체통에 넣어주든지 뭘 해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야 지갑을 왜 안 가져가냐. 그 주우면 골치 아파요. 안 가져간대. 안 가져간대. 세 번째는 28절부터인데요. 하나님과 동행을 정언하는 삶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삶에는 이삭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삭한테는 하나님이 붙어 계시구나.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이삭의 삶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 대대로 살까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옆에 계신데, 에?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 그래요. 몇 살이라고 그러죠? 969세인가. 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동행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셨다. 엘리야처럼. 에녹은 하루 이틀 한 달 1년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좋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300년 한평생을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위주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제 그 돌판을 다 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이 적과 구름을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이제.
어? 내가 잠시 없다고 너희들 다 금송아지 만드니까 이 악에 악을 더하는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섞일 수가 없다. 내가 너끼리 올라가.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끼리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에. 그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그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에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 목표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하나님이 안 간다 하니까 모세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는데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무리 좋은 세상에 간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간. 모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주님이 없는데 우리가 뭐 암만 잘 살아본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답죠. 주님 우리와 함께 안 하는데 박판기가 없는 우리 가정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박판기가 없는데. 그런 가정 아닙니까? 없어도 돼요? 내 데려갈까 그럼? 근데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한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2025년도가 우리에게 뭔 소용이 있겠냐고. 아현영문에 하나님이 없는 아현영문이 부흥하고 성장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 사람만 수천 명 오면 뭐 할 거냐고. 주님이 없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죠. 백성들이 죄만 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어?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우물을 메워버리면 이게 달라들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더 따지는 거야. 막 손의 이익을 따지고 막 한 포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이래 뿌리면 뭐 전도가 되겠어요? 무서워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양보해야지. 누가 손해 봐야 될까요? 우리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된다이. 에? 교회가 손해 보면 안 된다이. 알박기로라도 해야 된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이.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구세훈 교회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보다. 저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이래 뿌리면 뭐 정견의 물이 그냥 아현 지역에 전도는 못하네 이제. 교회가 좀 손해 봐야지 뭐. 예수님이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다 따졌어요? 주판 튕겨 볼까 한번? 우리 삶도 이삭의 삶처럼 삶의 축복을 통해 또 평화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